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월드컵이 진행 중이죠. 뭐 아직 뭐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뭐 32강에 대한 결과를 뭐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한국의 첫 번째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월드컵이 시작된 거를 알게 됐는데 참 재밌는 사실이 우리가 그래도 경기를 보다 보면 나와 사실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선수들이지만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응원하게 됩니다. 골을 넣으면 마치 내일이 잘 된 것 마냥 기뻐하고 또 실수하거나 뭐 경기에 패배하게 되면 실망하고 심지어 이 분노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국가도 하나의 공동체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저는 또 나름 목사답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쁜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또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함께 내일처럼 아파하며 그 짐을 나누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 한 공동체로 서로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믿음대로 고백하신 대로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5주 동안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이 뭐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주제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깊은 은혜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열매는 사랑이었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또 육체의 일들을 절제함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오래 참음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 식단을 비유로 이야기를 했었죠. 건강이 나빠졌을 때는 식단을 절제해야 하고 또 반대로 아름다운 몸과 건강한 삶을 추구할 때 오래 참음으로 식단을 관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참음과 견딤의 과정을 우리가 기뻐하며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뭐 우리가 꾸역꾸역 견뎌내며 득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기뻐하며 모든 일에 견디며 오래 참음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쁘고 평안하게 어떻게 이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모든 순간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지는 않죠. 억울한 순간들,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온유함으로 멈추어야 하고 또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충성함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또 충성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열매들이 남았습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다 외우셨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가 남았습니까? 2가지 열매가 있죠. 자비 그리고 양선의 열매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 안에 참 다양한 열매들, 많은 종류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롭고 선함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내가 이루어내는 자리를 지키는 것에 몰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양선과 자비의 열매, 착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엇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제가 제 친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보셨죠? 이것처럼, 이것과 같이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한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내 친구의 죄를 용서해 준 그만큼만 내가 나의 아내나 남편 그 잘못 앞에서 아주 조금의 자비를 베푼 딱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일 당장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라 말씀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7번씩 70번, 7번씩 70번.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을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요청을 그냥 단순한 비유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490번까지라도 우리에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바로 뒤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바로 뒤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비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죠. 어떤 임금이 자신의 종들과 결산을 진행하다 보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1달란트가 굉장히 큰 화폐 단위인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실은 막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해서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뭐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대충 계산하면 1달란트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0억을 10,000번 하면 얼마입니까? 어렵나요? 10조 정도 됩니다. 10조를 빌렸는데 못 갚은 겁니다. 10조를 빌렸는데 못 갚았다. 이 정도면 사실 범죄입니다. 범죄.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다시는 이 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27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조를 빌렸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돈 빌리러 가야 되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10조를 빌려서 약간 불쌍한 모습을 조금 보였더니 안 갚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이 있다면 누구라도 소개받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모습이 조금이라도 닮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우리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그 잘못을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이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10조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의 그 자리를 이제 떠나고 나서 직후에 길에서 자신에게 1,000,000원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붙들어 그의 생명을 상징하는 목을 자신의 한 손에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는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아마 이 동료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비유의 주인공인 종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줬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했던 그가 자신에게 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유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동료가 오늘 비유의 주인공인 종에게 빌린 그 1,000,000원, 그 돈은 어디로부터 온 돈일까요? 어디로부터 온 돈일까요? 당연히 앞에 주인에게 빌린 10조 가운데 일부일 것입니다.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부터 사업을 하고 투자하고 빌려주기도 했던 그 가운데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자신에게 빚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면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돈이 누구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 주인이 거저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돈이, 그 10조나 되는 그 돈이 거저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동안 사용한 모든 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종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단순히 동료에게 빚을 독촉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주인에게로부터 거저받은 그 돈의 주인 행세를 자신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분노하며 때로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뜻을 드러내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길에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까요? 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끝없는 다툼을 이어가게 되겠습니까?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느껴져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다투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대부분의 싸움과 다툼은 내가 중요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 여기서 오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세상의 사람들의 방향이 시작되는 그 첫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 물질, 재능,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원래 나의 것이었던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벗어난 사람의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32절과 3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참겠다라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허락된 은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군가가 어떻게 대했느냐가 기준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혹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매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맛있게 먹는 게 열매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그 자체 본연의 기능을 생각해 본다면 열매는 영양 주머니입니다. 무엇을 위한 영양 주머니죠? 씨앗을 위한 영양 주머니입니다. 나무가 햇빛과 물을 공급받아서 힘쓰고 애써서 꽃을 피우고 오랜 시간 양분을 모아서 커다란 주머니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주머니는 씨앗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무가 원래 나무를 닮은 나무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이 열매의 목적인 것입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그 안에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되고 그 씨앗이 스스로 뿌리 내리고 하나의 나무로 자라기까지 열매를 맺게 한 그 처음 있던 나무와 같이 자라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열매의 진짜 기능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씨 없는 수박처럼 열매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이 이 열매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맺게 한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열매의 목적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양선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가두시네는 착함, 올바른, 너그러움을 뜻하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선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선을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가도시네의 이 어원인 아가도스라고 하는 게 선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도스, 선이 무엇입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선을 베풀기 위해서는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듯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살아내고 보여주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려 하시는 양선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의 본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양선, 선을 행함의 목적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세상이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양선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 나의 노력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 보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그 해에 처음 열매 맺었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곡식의 열매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보다 더 귀한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그런 열매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신 그 열매들을 품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먼저 용서받았음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끝까지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맺히는 모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절기에 그 열매를 품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